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비밀들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인장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 이거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완장을 차는 듯한 이 느낌을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계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교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현장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누구 인간관계를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사람 주위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날립니다. 대화를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주위에 가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는 종교인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교육재생을 쫙 하면서 이게 체계화되어지면서 이 율법주의자화 되어지면서 세팅된 이런 것 속에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줄 알았습니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제 아내가 훨씬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깊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목사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과 능숙하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내가 신부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깊은 임마누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상 가운데 반사하고, 나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제가 며칠 전에 길을 쫙 걸어서 옵니다. 중앙동에서 교회로 고단역까지 쫙 걸어오는데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자, 두 사람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옆에 사랑을 받는 그 여자 자매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남자하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깊은 속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영적으로 경배하고 임안을 누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은혜로 내가 만족한 거.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내가 내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쁘고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말이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은 축복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것은 축복이요,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통 보면 가장 복받은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돈 많이 생기고 자녀들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생각하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저처럼 능숙하게 해내고 많은 것을 훈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저는 제 영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즘 날로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인데,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것인데, 착각하며 살았을 것인데, 요즘은 참 제가 부족한 죄인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늘 하나님이 제게 늘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연합이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영접 기도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주님을 아느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금 알고 있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 몸이란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몸이 있습니다.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천국에 있습니다.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과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한 뼈와 한 살을 공유하는 그런 한 몸이라는 거,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지속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지속하는 길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몸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의 옛자아를 내려놓으면, 내 옛사람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팍 오르는데 그걸 부인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내 생각이 잡히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영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 내 영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확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강하다, 그리고 고통이 강하다, 어려움이 강하다, 이건 뭡니까? 환난이 강하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강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자, 저는 청교도라든지 초대교회,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으로 흘러갔던 이 본질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던 이런 인물들 글을 많이 봤습니다. 순교자들 글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순교할 때 그 한량없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던 겁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분들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시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등이 따뜻하기 때문에,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심령에 이 가난이 없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은 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갈망하지만, 내가 탐욕은 갈망하지만,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명예라든지 쾌락적인 정욕은 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환란이에요. 금은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자, 이 땅의 부자들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데 부부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 잘 키운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랍니까? 예의 바르게, 아주 절도 있게, 실력 있게 말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러 다닙니다. 근데 신앙 좋다는 분들, 많은 사람들 보면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영으로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망했습니까? 바울은 인생 말년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 다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노년인데 늙었는데 노후가 뭡니까? 노후가는 뭡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외로워요. 동력자 거의 다 등을 돌렸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 세상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바울은 인생의 성공자였던 겁니다.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의외로 교회 핵심에 들어와 있는 교육자,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찬송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성경도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갈망이 있고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의 관문이 뭡니까? 이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은혜의 관문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석회절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악한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들리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잔느 기용이라는 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1717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는 로마 교황 카톨릭이 엄청 강하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압박, 말도 되지 않는 그 치사한 것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누구를 체험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체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는 건 축복이에요. 고통이 오는 건 축복이에요. 신자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축복이에요. 내게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낙심될 그 상황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에 한 개 만나지 않은데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성천이 있고, 성천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이 그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뭘 외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교권이 왕성하던 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해라. 신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 교황권이 강하니까 감옥에 집어쳐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출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핵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역이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작은 모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데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로 셀이나 구역이나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구성요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지역교회의 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세포라고 하면 첫째 세포, 시작이란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를 받는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는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작은 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구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인도받는 이런 소수의 무리가 제대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가 시작되어져도 지나고 나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작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디 가운데로 자꾸 개혁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경의 원리, 상황은 바뀌잖아요. 문화는 바뀝니다. 환경은 다 바뀌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잘 가르치는 분들은 뭘 가르칩니까? 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원리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셀들입니다. 구역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제대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 속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중심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모으잖아요. 지역에 사람을 모으시는데, 성령님께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셀에, 구역에 사람을 모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역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역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게 셀이요 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로 모이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인간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특정한 교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체험을 한 사람만 모으는 게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건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뭔가 교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교회, 이런 주제들은 저한테
굉장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답들을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을 자꾸만 하나님이 일깨워 주세요. 지역교회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셀들, 구역들은 지교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그 작은 모임들은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인간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교리로 세팅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완장 치워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들을 주님이 모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하다가 항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작되지면 교회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보통 보면 인간 지도자 중심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으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중심으로 모이들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지교회를 세워서 뻗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의 첫 번째 세포가 누구냐? 첫 번째 세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현장, 다른 동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목사도 동기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다른 인간적인 욕망과 동기가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세포를, 첫째 세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구약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는 성막, 그 이후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지도자 중심도 아니고 교리 중심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교회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모입니다. 제가 교회들 쫙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해관계, 서로 부져주고 받는 관계, 사업하는 관계, 다 이겁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들고 나가죠, 교회 핍박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이해관계입니다. 다 이해관계로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형식으로 막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장소죠.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운하는 서운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넘어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해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5절 6절 또 11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질 때 거기서 드리며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가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함께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교회는, 지역교회는, 그리고 지역이 흩어지는 셀들, 구역들, 지교회들은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 주의로 모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주의로 모이는 겁니다. 보통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것은 뭡니까? 이해관계로 엮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 이게 사업적인 걸로 다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된 겁니까? 사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제한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첫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교회 정치나 다단계라든 이런 걸 들어오는 걸 막습니까? 사람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 튀기게 싸웁니다. 이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교회 지금 서울의 교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경찰서장까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교인들이 미쳐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내 편, 너 편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그런 게 됐습니까? 교회는 지역이 없는데요.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 친수관계, 나하고 친하다, 이거 뭔 상관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데 구역에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교회 갈등할 게 뭐 있어요? 나한테 돈의 손해가 옵니까? 인간관계의 손해가 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핵이 뭡니까? 셀입니다. 구역입니다. 지교를 할 수 있죠? 그 흩어진 그 모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풍성해지는 겁니다. 계속 건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인간관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 자랑이 없단 말이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없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야망이 없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뭘 가지고 가지겠다는 게 없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뭘 이루게 됩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박자 함정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모니를 이룬 두세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역을 시작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하모니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모니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뒷말이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남용이나 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산에는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을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경남에 오래 살았다. 경남에 16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제2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좀 살았습니다.
안양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안산까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영의 색깔이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이 평균적으로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산 같은 데서는 뭐 됩니까?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면 하모니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구역에 하모니를 이루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면 하모니를 이루고 정말 가정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위도른들을 내가 세워주고 아래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끌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하나 되는 방향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것이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풍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뭘 맡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시원한 겁니다.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여러분 구역이나 셀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선포에 합심기도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 앞집산이 모인 데는 가보면 교회가 나중에 안 됩니다. 결국은 다 흩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관하십니다. 목사는 교회 목자란 말이죠. 목사 장로는 교회 목자입니다.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꼴을 잘 잡수고 계신지 시험 들었는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는지 늪속에 있는지 보고 건져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나쁜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 짐승의 늑대 입속에 있는 그 양을 꺼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뭐합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목회권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감독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는 뭐합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은 뭐합니까? 전체를 조율한단 말이죠. 제가 지휘한단 말이죠. 그럼 뭐합니까? 성도님들은 순종하면서 제가 성령께 순종하는 게 맞다면 성도님들은 뭐합니까? 목사 장로 영적권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리고 다른 목회자 뭐 한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본질이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양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하는데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구역에서 지역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지 않는 교회 아무리 커봤자 뭐합니까? 그런 교회는 목사가 목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데 이 하모니를 이룬 작은 모임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작은 모임, 셀이나 구역으로부터 전체 지역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증거가 뭡니까?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지 잘 보십시오. 그럼 늘 영적으로 편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니까 하나님과 끊임이 없단 말이죠. 늘 얼굴 봐도 평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지 목회자와 하모니를 이루는지 그리고 구역에서 하모니를 이루는지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지 그리고 어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이 많은 분들과의 사이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보면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다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장미 집사님
안 됩니다 그거. 자, 부인한테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정수 집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자식한테 와 열이 났어요. 가정에 다니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사모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모니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한다. 그럼 말하는 분은 제대로 됩니까? 그 말하는 사람은 본인과 하나님과 하모니 다 깨져버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 증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모니,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포들이 건강해야만 몸이 건강합니다. 작은 모임들이 건강해야만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이 건강하지 않는데 뭔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옛날 어떤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로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거쳐서 쫙 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여러 가지를. 그러면 뭐 합니까?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벼슬입니까?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그 깊은 관계가 되어 있고 인격적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가, 남을 배려하는가, 남을 세우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끼치는가,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가, 그리고 아픈 사람들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회 첫 번째 세포, 핵, 그게 뭡니까? 셀, 구역, 지교회 다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좀 잘한다 못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뭔 문제가 됩니까? 그럼 뭘 이루게 됩니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하모니를, 셀에서 하모니를, 지역에서 하모니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모임에서, 셀에서, 구역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지역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가정에서 많은 성령 세례받은 가정들, 부부가 다 성령 세례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불화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내 나이 들면 개털 되겠네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째 살아남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저를 조금씩 저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이게 보약이더라고. 이게 이 기준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성경을 보고 깊이 보고 알았습니다. 교리에 묶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보면 나의 악한 죄성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하모니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음정이 빗나가면 전체 소리를 다 망쳐버립니다. 음정 박자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음악한다면. 자,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주여! 하고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뭔 능력이 나타납니까? 남욕하고 있는데 내 마음 다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뒤에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뭔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됩니까? 제가 안산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개척교회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대형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다 싶습니다. 뭐 하느냐? 하모니를 이루도록 딱 세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지칠 거 딱 가지치고 딱 말씀 가지고 딱 끌고 와버리는 겁니다. 길을 딱 잡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들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심폰입니다. 심폰이 영적인 조화입니다. 두세 사람이 구역에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셀에서, 구역에서, 지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마음이 하나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도 안 맞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데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해가지고 남을 무시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꾸 남의 약점만 보이고 내 허물은 다 감춰버리고, 내 허물은 다 뭡니까? 다 백셔가지고 자기 합리화 다 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모니를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하모니를 이룬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하모니를 이룬 교회를 보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하모니가 되어졌습니다. 시작이 다르더라고요. 시작이 이 첫 세포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동기 없이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뻗어나갑니다. 그게 아니고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엄청난 교회 풍파라든지 굴곡들이 다 있는 것을 제가 교회들마다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하모니를 못 이루는데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룹니까? 부모님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데, 자식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이 많고 많은 이 전국 팔도에서 모이는 사람들, 경제 수준이 다 다른 사람들 모였을 때 어떻게 하모니를 이룹니까? 나를 내려놓는 그게 없는데 말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는데 말이죠. 음악을 하는 분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세게 친다고 잘하는 겁니까? 저희 교회 반주자들은 두 분이 일렉톤하고 피아노 하시는데 하모니를 잘 이루시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됩니까? 무조건 세게 부른다고 됩니까? 그거는 하모니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게 나갈 때 세게 나오고, 약할 때 빠질 때 빠지고, 다른 사람이 올라갈 때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내가 낮출 때 나를 낮추고, 내가 또 나서야 될 때는 뭡니까? 다른 분들이 딱 기다리고 내가 강하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하모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뭡니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실 때는 뭡니까? 파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무조건 끌어내립니다. 뒤에서 남 험담한단 말이죠. 그게 교회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오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힘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교회 만나면 뜨겁습니다. 심령이 막 뜨거운 거예요. 부부가 만나면 뜨거운 거예요. 자식과 만나면 뜨거운 거예요. 사람은 알잖아요. 나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지 안 하는지 느낌상 바로 압니다. 떨어져 있어도 압니다. 다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모니를 이룬 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룬 구역이나 셀이나 지교에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지 않고 구역에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코너를 밀어붙입니다. 하모니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불협화음, 이게 치유되기 전에는 절대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마귀들 다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왜 교회는 직분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 서리집사라는 거, 권사라는 거, 전도사라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 장로, 목사는 똑같은 거죠. 자, 이 집사와 목사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가정에서 하모니를 이루는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모니를 못 이루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룹니까?
나와 다른데 말이죠.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도 하모니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둘째치고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에 뭔가 우상이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딴 겁니다.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시면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주님과의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깊은 관계. 그러면 지역교회 셀들이 있단 말이죠. 구역들이 있단 말이죠. 지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조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어디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 구역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 이게 안 되는데 교회와 하모니가 된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결코 이러고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과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시달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비밀,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